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냐?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새롭게 세상을 보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도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천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했기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마무리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나를 하여금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말씀이고 또 새롭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간질까지 쪼개기에 부족없는 말씀이라오니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마음에 다시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시도록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한 분 한 분을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심으로 우리 속에 진정한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주님이 원하신 것을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에 말씀으로 창조했기에 이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다시 소망으로 기쁨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밝은 면이 있어요. 밝은 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본받고 싶다. 참 믿음 생활 잘했다. 그런 밝은 면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저렇게 살아면 망한다. 저렇게 살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어두운 부분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요, 조금 무거운 말씀이고 그 어두운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전함으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귀한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약 가운데 진짜 도움이 되는 약은 달달한 약입니까? 쓴 약입니까? 쓴 약이죠, 여러분. 여러분 아마 이 그 선전 문구가 기억나게 될 거예요.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저 소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 무엇이죠?
예,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예, 보령제약 용각산 기억나시죠? 예, 70년, 80년도에 예, 기침, 천식에 좋은 약이 용각산이에요. 용각산을 여러분 드시본 분들 기억나죠? 그게 씁니까? 답니까? 굉장히 써요. 근데도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때로는 쓴 말씀이지만은 그 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양약이 되는, 우리를 건강케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 또 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제장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 같은 산헤드린 공회원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교훈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예, 예수가 없는 사람. 이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 45절부터 49절까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마음에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래 사람들이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미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하수인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근데 그 명령을 받은 하수인들이요 예수님께 나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원래 목적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빈손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6절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한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감동을 주는 말씀이고 구원을 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기로 원했지만은 흠을 잡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하수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보고서를 들은 이 종교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고, 포교되었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 받고 감동된 것을 모르고 마치 이들도 미혹된 것처럼, 세뇌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기 뜻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에 동의되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폄하하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은사를 그리고 언어를 표현한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또 많은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간절함도 없었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대부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유일하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떤 분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주를 그들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역사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그런 어떤 길이 열려진 사람이 예수님 당대의 사람이었고 예수님 당대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구원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필요성도 없었고 그 다음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지만은 처음에는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필요성도 못 느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부분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교회에 나오지만은 여전히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이 들리지 않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이상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유대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들었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요. 생명을 얻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생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수를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얼마나 많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었고 니고데모였던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요, 영생의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그는 당당하게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었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밑에 서 있다가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나드근이라고 하는 항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던 그 사람이 니고데모인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종교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지만 니고데모는요,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공회의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사람들 대부분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아니한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이 들리는 거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영의 눈이 뜨여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도 기간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제품은 유효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적인 그런 어떤 세계를 보게 되고 말씀이 깨닫는 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뜨여져야 되고 말씀을 깨닫어야 되고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죽는 그날까지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여기지 않고 깨닫는 은혜도 없고요. 또 말씀에 믿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족은 가운데 또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거나 말씀에 대한 소중성을 여기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그래서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서게 되고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원받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함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종교 지도를 통해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두 번째로 생각 부분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견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예, 편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견, 선입견, 그 다음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나름마다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내용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편견, 이런 어떤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어떤 편견,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십니다. 어떤 거냐니까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에 대한 선입견은 뭐냐니까 메시아는 결코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생활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과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은 결코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예. 갈릴리에서는 선지자, 여기 선지자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30년 이상 사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갈릴리 출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어야만이 너희들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진정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보내심 자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학대 보면 정말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 또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아니한다는 거죠. 여러분, 동정녀의 탄생을 믿습니까? 왜 이래 희미하세요? 여인이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얻는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으라고 확신을 주시니까 우리의 경험과 과학, 합리성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조명하니까 말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 믿어요. 과학적인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못 믿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신 여러분 구봉서 장로님 아시죠? 예, 이분이 연예인교회 장로님이신데 함께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 가운데 배삼룡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배삼룡이라는 분이 이제 연예인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배삼룡이라는 분이 구봉서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기가 다른 거는 믿어지는데 이거는 못 믿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어떻게 동정녀의 몸으로 아기를 놓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배삼룡의 그 이야기를 듣고 구봉서 장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마리아의 남편들은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이가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고 그냥 믿으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쓰신 분은 물론 사람이 이렇게 받았었지만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나게 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쓴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요 사람의 말씀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셔서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모든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나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요 안 믿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맞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믿을 때에 진정한 구원과 능력과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도 못했고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그들은요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게 하여 오신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중요시 여겨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또 그렇게 평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에 대해서 중요성을 여겼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통해서 막강한 권력과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에게서 부를 가져다주고 권력을 가져다주고
또한 풍요로움을 가져주는 그런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율법과 성전을 폐하는 분으로, 파괴시키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기 위하여 오신 거 아닙니다. 주님 말씀한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왔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에 있는 중요한 그 원리는 빠뜨리고 그냥 율법의 그런 문자만 중요시 여긴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자랑스러워하고 만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예배에 상관없어요. 이 성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초점 맞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되었다고 그 말씀하니까 성전이 무너지면 어찌 됩니까? 성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부를 축적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유익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결국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전통에 의해서 지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율법이 갖고 있는 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본질을 붙잡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속에 있는 바로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생명력이 있는 예배와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데,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그런 생명력보다도 그냥 형식에 치우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정한 그런 예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존의 형식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을 폐하려고 하였던,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런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분명한 의도를 모르고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오해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거르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신앙생활이나 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또 사역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그런 성경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역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종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수가 없는 사람인가? 세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다. 예, 누가복음 우리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고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어렵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은 어려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다면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요, 하나님 뜻보다도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종교주의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죠. 자기는 어려운 사람이다. 나는 율법으로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니까,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는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의 뜻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뒤에서 도와주고 협력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뜻보다도 자기의 뜻이 우선순위니까 자기 관점에서,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무너뜨리는 사람이고 자기의 유익을 빼앗아가는 그런 분으로서 바라보게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어도 어떤 경우는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받아주셔서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셨다.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고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우리가 항송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의를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잘한 면이 있으니까, 칭찬받을 내용이 있으니까, 이만큼 내가 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신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의 의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보면요, 사도 바울은 점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까? 처음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이다.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만물의 먼지 같은 존재라,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하게 된 것을 그가 알고 있기에,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기에 많은 시련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역을 감당한 것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점점 더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겸손해져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내가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거냐 내 뜻을 추구할 거냐 그런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 갈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나의 뜻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것인가 그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고 나의 뜻을 나의 의를 내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길 또한 은혜의 길 형통의 길 새로운 길들이 여러분의 삶의 앞길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축복을 누리고 형통하게 되고 하늘의 크신 그런 놀라운 보화들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뜻을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가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정말 하나님과 앞에서 우리가 또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나가겠습니다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그런 열정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구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구원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구원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가는 스스로 있는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의 마음 하시고 붙잡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의 설령 하나님의 통치력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을 사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말씀이 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움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운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성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